죄론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들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박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의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7 죄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가셨던 그 길은 사실 회개하는 길이었습니다. 싹이 떨어져서 자라갔고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이 광야의 과정을,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철저히 씻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정결케 되어서 사실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전 과정이 다 사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둠이 무엇인지, 또 육적 행실이 무엇인지,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성의 진보는 불가능해집니다. 세상 축복을 많이 받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은사가 많이 임했다고 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정결케 된다는 뜻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과정 동안에 죄가 씻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은총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신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속죄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만 인간은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축복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신 거죠. 사실 우리 인류의 불행, 그것은 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생겨난 것이 각종 종교입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또 유교, 또 마호멧, 또 철학까지, 또는 어떤 학문과 도덕까지도 사실은 좀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력 종교라는 뜻이죠. 아무리 수도, 고행, 계율, 준수 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또 타인에게까지, 사회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 그로 인하여 사실은 고민, 갈등, 불행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원죄, 죄성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지른 죄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그게 바로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하는 제사는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는 제사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대신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이 화가 나고 아집에 잡히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라까지도 사실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속죄하는 제사의 방법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위기의 그 속죄하는 제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 제사인데,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는 이 대속죄일 제사는 7월 10일에 있는 한 차례 이 속죄하는 제사밖에 없는 거죠. 그 밖의 것들은 다 휘장이나 또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 제시하신 모형으로 샘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짐승의 피,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는 모형으로서 만든 그러한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는 없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그런 속죄하는 제사를 또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데, 그런데 레위기 16장에는 4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한, 사실은 아론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론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종류의 제사가 나와 있는데, 역시 16장에는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뽑아서, 특별히 아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려주신 제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드려주신 제사기 때문에 아론의 것은 접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오직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우리가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여기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준비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용되는 것은 뭐냐? 그게 번제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살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펴놓으시고 그것을 따라서 쭉 함께 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모형적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제는
제사 4가지 준비를 먼저 갖춰야 됐습니다. 이 4가지 준비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제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속죄 제물입니다.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을 위한 제물, 그래서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스를 위한 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 2마리입니다. 그런데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됐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또는 눈 하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제물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뜰이 필요합니다. 이 뜰은 피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피를 받아야 되는 번제소. 그래서 여기 번제소가 이 뜰에 있습니다. 뜰 북편에 번제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짐승을 희생시키고 피를 받는 곳입니다. 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집에서 피를 받아 갖고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피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아론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세마포 의관을 입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평상복을 벗고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옷과 그리고 관을 쓰게 된 거죠. 정결한 아론, 정결한 대제사장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성막의 속죄소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제 죽었습니다. 저 죄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죽음의 증거로 받은 피를 뿌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요? 이 피 뿌리는 곳, 그것은 속죄소였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속의 속죄소,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룹 둘, 천사들 둘은 증인이 되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적 속죄들을 드리는 과정은 모두 다 구분해 보면 7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갖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소 속에 걸려있는 세마포 의관을 이제 씻고 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평상복은 벗고 씻는 거죠. 대제사장복이 이 12보석이 있는 그 대제사장복이죠. 그것을 벗고 그리고 떠온 그 물로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걸려있던 세마포 의관을 입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뜰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하는 일은 제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2마리의 수염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사스를 위한 거, 여호와를 위한 거. 그래서 어떤 것을 여호와를 위한 걸로 쓸지 아사스를 위한 걸 쓸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구분을 한 뒤에 그리고는 이제 분향을 하게 됩니다. 분향은 지송소를 향기로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 뒤에 다시 들어가서
향단, 분향단 위에 있는 이 향단을 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넣어서 거기에 향을 붓고, 그러면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향단을 그 향기를 이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 여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연기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차기 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채우고 꽉 찼을 때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할까요? 성막 주변에 7월 10일 온통 12진영을 갖춰서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복하면서 이 제사가 끝나기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 속죄하는 제사가. 거기에 누가 부정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죠. 지성소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게 되면 제물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희생하는 이 제물은 여호와를 위한 제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죽어야 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속전을 내야 된다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려 죽는 거죠. 그래서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받아서 이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한 번 핏뿌림이 있고 7번 핏뿌림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번제단 뚜껑 그 속죄서 동편에 한 번 뿌리고, 그리고 전면 뚜껑 전면에 7번 뿌리면서 사실은 한 번으로 자범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7번을 피 뿌리면서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속죄 은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은 대단히 중요하죠.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피 묻은 손을 갖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남아있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잿덩어리가 된 그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광야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 무인지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중심으로 12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곳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 거기까지 나아가서 염소를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몸을 다시 씻고, 물을 떠서 다시 몸을 씻고, 손에 묻은 피도 씻고, 그리고 세마포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속죄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7으로 구분된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맞춰서 걷다가 몇 절을 써갈 수 있다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모형적 번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가 끝났다고 속죄하는 제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다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즐겁게 살면 된다, 죄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 실제적 번제를 하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모형적 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적 번제는 역시 제사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제사 준비에 복잡한 것이 없죠. 번제물이 필요하고,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 역시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됐습니다. 제물은 수염소 2마리였지만은 이 번제물은 수양 1마리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대제사장은 역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평상복을 입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세마포 의관을 입고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 입고 있었던 그 12보석이 있는 대제사장복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면 이제 모형적 번제의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 수양 한 마리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타서 깡그리 다 제가 돼버릴 때 번제가 끝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아론 뒤에 대제사장이 또 그것을 이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해결받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을 위한 제물은 무엇이고 대제사장은 누구셨는지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죄 복음이 사실은 이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단은 우리랑 좀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집요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단체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지옥 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복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십자가는 무슨 관계가 되는가? 예수님은 저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역사 속에 그분이신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나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속죄복음을 통해서 정돈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너는 처음 사랑을 찾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 사대교회 사자에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게을러 읽는다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위태로운지,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 제사를
집중하면서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제물, 나를 위해 드려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는 역시 두 가지, 실제적 속죄제와 실제적 번제가 있습니다. 제사 준비는 역시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구약에는 수염소 2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것, 이 속죄 제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흠 없고 온전한 제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될 제물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전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자나 석가나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분들, 도덕 군자들도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유전된 죄 속에서 사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류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이 탄식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짜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데 실제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로 태어나지 않고 유전된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어떤 도덕 성인들도 될 수가 없고 순결한 제물은 처녀 잉태, 성령으로 인한 처녀 잉태. 그래서 순결한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죄 제물 대신 속죄주 대신 예수님의 이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요, WCC요,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 아사스를 위한 제물. 그럴 수밖에 없죠. 제물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으니까. 죄 없으신 제물은. 그래서 1인 2역을 담당해야 되는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뜰은
이제 제물을 희생시켜야 되고 안수하여 버려져야 되는 그 안수하는 그 번제소, 이것은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골고다 언덕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지파에서 나오고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실은 두 가지 제물의 사역,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사셀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사셀은 그 모세 당시에 그 민관 신화에 나오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건 되는데 이해가 돼요. 그게 여호와의 공의시죠, 공의.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제물,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단을 위한 제물,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도 역시 공의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게 저 수염소 2마리의 사역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인데, 역시 이 아론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하고 드려지던 이 아론, 그런데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될 죄 없으신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밖에 없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돼요. 그 피를 갖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레위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지파세요. 그러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그러므로 부활하시면서 육체의 예법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매년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러니까 날마다 또는 매년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를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이 단 한 차례의 제사로 영원히 이루셨다는 뜻이잖아요. 단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온전케 하신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를 뿌려야 될 성막의 속죄소, 이것은 시은좌,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실제적 속죄제, 예수님이 제물로 준비됐다. 골고다 언덕들이 준비됐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춰서 나오셨다면 이제 피는 어디다 뿌려야 되는 거죠? 어디다 뿌려야 되는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여기 강단에 뿌려야 된다. 여기 심령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그 시점,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영적 의미로 저는 다 그렇게 받아요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드려져야 그 다음에 뭐 였다가 뿌리던 졌다 뿌리던 그 은혜가 임해지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피를 어디에 뿌리셔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늘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사실은 천국을 보는 것이에요. 천국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과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만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국, 천국에 만국이 있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삼층천,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수도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사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제가 드려지는 과정은 아까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7가지로 정리되었던 과정에서 2가지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몸을 씻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는 나와서 제물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2마리의 제물을 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구분할 필요도 없죠. 1인 2역이시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부터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분향이었습니다. 분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분향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은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이 올라가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으로 이 지성소를 가득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집을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지금 1년 1차 드렸던 이 대속죄일 제사는 다른 기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인류의 불행이 이 죄로 인하여 있고 나의 불행이 이 죄로 인함이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사실 다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사실은 천국 가는 것과 그렇게 큰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향은 죄 성도들의 기도, 오직 속죄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의 불행도 여기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원입니다. 이것이 분향입니다. 이것이 가득 찼을 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가 가득 차서 그 분향이 하나님 보좌를 가리웠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올려갔던 모든 기도들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그리고는 이제 속죄 제물을 희생하게 됩니다. 속죄 제물의 희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 또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희생은 이루어졌는데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버려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곳에 버려지는 것. 사단을 만족시키는 것. 사단도 참소합니다. 저자가 죄를 지었는데 왜 지옥으로 안 던집니까? 죄를 진 자는 지옥에 던지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째 사망이 육체가 죽는 거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상 실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1원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스러운 고백들, 주님의 탄식들, 그 가운데 사원, 십자가 7원 가운데 사원, 그것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탄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탄식, 그 애절한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도 거룩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가장 사실은 폭행당해 죽는 건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는 화형당할 때 폴리갑 성자 같은 분들, 그 화형당할 때 타들어갈 때 그 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목이 잘려 죽고 사자 밥이 되고 사자가 우리를 뜯어먹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광장에 뜯어먹을 때 갑자기 죽습니까? 고통 속에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을 하다 죽어갔고, 스테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거룩하게 죽어가요. 물론 예수님의 그 이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본받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셨을까? 육체적인 고통도 상당하셨을 겁니다. 제가 저의 스승님에게 이런 영적 질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신데 스테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지, 육체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예수님 그걸 못 참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럼 박 목사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쏙 들어갔어요. 아, 그래 예수님은 큰 고통이셨다. 그래도 스테반 집사만 안 그러셨는데,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으면서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맞고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신, 일치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떠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부터 분리돼 나온 것 자체도 엄청난 겸손이요 순종이신데, 그런데 이제 떨어져 버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곳으로, 죄 때문에 버려지는 곳으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지옥.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현장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음란과 나의 아집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포악과 우리의 음란과 대만과 질투, 아집,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탄식을 올리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셨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버림을 당하는 현장, 산채로 던져지는 현장,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버려버리신 현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세스를 위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되고 광야 무인지경 지옥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를 다 흘리셔야 됐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고통 속에서 절명하시는데 왜 창으로 심장을 찔러야 됐을까요? 죽은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을까? 확인해 보라. 그래서 군병이 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때 피가 나오고 또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게 되면 상처에 나중에 말갛게 상처 위에 물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죠. 피가 다 나왔다는 뜻이죠. 피 자국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우리들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는 희생이셨습니다. 지옥만 안 간다고 그저 무조건 끝난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천국을 가야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정결해져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속죄 은총이 준비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그 보혈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갖고 성막의 속죄소에 뿌리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승천. 그래서 승천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앞에 이제 제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저 죄인들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지옥 들어간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활인데, 그런데 부활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골로새움에서 사자 밥이 되어 찢겨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 횃불이 되어 타들어갔던 사람들, 목이 잘렸던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디 상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자가 먹어버려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 불구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그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죽으신 분이셨고 대제사장으로 부활한 분이셨지만 그걸 다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1인 2역의 제물, 또 1인 3역의 대제사장까지 다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에 죽은 증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창자국이요, 못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이시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의 영의를 받고 쫙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사랑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글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온 우주 창조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보내실 때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얼마나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는 다시 이제 승리하시고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실 때 상처를 안고 올라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 우주보다 더 거대한 사랑의 계획이 사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아버지께서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죽었구나. 버려진 것까지 다 확인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사죄 은총과 성결의 은총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빚버림으로 자범죄를 용서하는, 매일매일 짓는, 스스로 짓는 죄를 용서받는 그 사죄 은총.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요즘같이 더우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냥 어떤 분노도 있고 짜증, 불쾌지수 이런 것들 다 죄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죄야 하고 또 고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죄 은총, 그리고 성결의 은총까지 준비됩니다. 성결의 은총은 7번을 뿌려서 전면에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죄성, 마귀의 성질, 그 죄성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막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막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은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련된 속죄 은총, 그 은총을 갖고 오셔서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 강림으로 공급되게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 속죄 은총이 초대교회 가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은총이 공급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실은 다시 평안을 얻고 또 용서함을 받으면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것이 이 제사가 사실은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재림 때 사실은 제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그런데 지상재림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죄 문제가 다 끝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죄가 씻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씻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령 강림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내 것이 뭐냐고요, 내 것.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것을 갖고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아까는 16장 14절을 봤고요, 지금은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죄 은총과 성결의 은총, 영적 할례의 은총, 속죄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고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은사들이 아니고 바로 이 속죄 은총, 예수님이 마련하신 당신의 것, 내 것, 사죄 은총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부으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부으셔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는 광야 연단의 끝에 우리의 죄성까지도 해결하시는, 죄를 짓게 했던 성질도 다 해결하시는, 뿌리 뽑는 영적 은총, 그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어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 이전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들어가야 될 지옥의 형벌, 지옥 형벌, 이것은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이 예고된 것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 쌌은 사망이고요. 그 영혼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다. 한 번의 죄를 저질러서도 가야 되고 100번의 죄를 저질러서도 가야 됩니다. 마음의 우명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누가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갈 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의 벌을 면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아무나 가겠습니까? 아직도 죄를 저지르는 영혼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분노가 있고요, 나이와 관계없더라고요. 6순이 넘고 7순, 8순이 넘어도요, 속에서 아집과 교만과 보악이 올라와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요. 죄인이지요. 우리 속에 죄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사죄 은총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사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매일 짓는 죄들, 자범죄가 여기서 지워지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그래요. 정결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죄를 자꾸 나타냈던, 기회만 주어지면 또 자극받아 또 죄를 짓게 했던 죄성 자체를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성. 철천지 원수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런데 결국 이것까지도 다 해결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 할례 은총이죠. 영적 할례 은총,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 이것은 성결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성결, 단을 성결케 한다는 게 있어요. 모든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시라. 그래서 성결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죄성이 또 제거됐을 때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 영적 할례 은총과 사죄 은총을 예수님이 마련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해결받고 정결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진리밖에는, 예수님의 희생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죽어갔고요. 늘 날마다 감격스러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요, 습기 속에 곰팡이가 끼어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를 용서받고 또 평안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들, 내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또 고백하면서 또다시 평화를 얻고 또 용서의 힘을 얻고, 그래서 용서받을 때마다 천국이 확장돼 가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 영적 안의 은총이 완전히 부어졌을 때, 죄성이 다 해결됐을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두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 사역을 단번에 끝내셨다.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하던 구약의 대속제일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다. 매년 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이런 뜻이 단번에예요.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다는 뜻이지,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을 때 단번에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에 고민할 것 없다고,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죄 합니까?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파가 무슨 파라고요? 구원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지지공상하는 얼굴을 갖지 말라고, 죄를 아직도 찾아서 고백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데도 그걸 부인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거 하면은 나 구원 못 받는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 줄 아세요? 그게 발전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단은 구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려주신 이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뜻이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의 앞뒤를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끝나셨다는 거지, 내가 단번에 끝난 게 아니고 내 죄가 단번에 다 해결돼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지금도 죄 짓고 있지 않냐고, 지금도 포악하지 않냐고. 그거 해결받아야 하면 되지. 그거 회개 안 하는데, 성령은 회개하도록 감동하시는데 회개 안 하고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뻔뻔하고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인 맞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요, 번제까지 해야 완전하게 속죄하는 제사가 다 끝나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적 번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 준비, 번제물과 번제 과정은 무엇입니까? 제사 준비는 수양 한 마리였다고 했어요, 구약에. 역시 예수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제물.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 올렸다 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몸을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헌신, 바로 그것이죠. 헌신. 성도들을 사실은 대신해서 헌신에 올리는 거예요. 몸을 태워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마련하시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죄 문제를 위한 헌신,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진리 앞에 모여 있는 것 다 헌신하는 거지만 죄 문제 때문은 아니죠.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죠. 하늘의 상은 되지만 죄 문제,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죄 문제를 위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졸았다고 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게을러야 해갖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걸어가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주님 울기도 하고, 이게 다 헌신이죠. 죄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는 막 어떤 분은 다리를 착 이렇게 앉아갖고 다 다리를 이렇게 털퍼덕 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그게 헌신인데 죄 때문에 내 몸을 지금 들이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애절한 마음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의가 거기에 섞여 들어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의지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 번제입니다. 은총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은총으로만 돼요.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왜 길을 걸어가면서 가슴을 칩니까? 왜 험한 말을 했을 때 입술을 깨뭅니까? 왜 손이 범죄하면 주먹으로 또 벽을 치거나 이렇게 합니까? 무릎을 때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이 바로 번제 드려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마련하셨어요. 그것만큼은 불순한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것도 1%도 섞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련하신 것. 성령님은 그것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실 그 은총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론에서 이 회개하는 죄가 무엇이고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사님이 전하시면서 그 모기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따끔거리게 하고 그걸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이런 것들 하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나를 위한 거 아니냐고. 사실은 잘 우리가 돌아보면 그 모기가 무는 거 하나 피 한 방울일까요? 한 방울 아니고요, 조그만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이래서 이제 안 물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문 것 같고 이미 물어서 그건 살겠다고 한 피조물인데 그걸 쫓아가면서까지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아집, 같은 피조물인데 교만, 포악,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죠. 사세기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저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 마카리오스는 모기를 한번 그렇게 잡았다가 딱
반사신경 무니까 딱 잡았다가 책망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왜 모기를 이렇게 때려잡았지? 남의 피면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 피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그렇게 쳐서 죽이는가? 성찰을 하면서 감동이 일어났어요. 난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래서 나일강변의 늪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공에게 나를 내려주고 언제까지 여기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와서 나를 다시 데려가십시오 하고는 6개월을 그 습지에서 기도를 하며 모기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립니다. 모기에게. 사실은 큰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아집, 포악. 어떤 사람은 막 개미를 죽이면서 이 마귀 새끼들 해가면서 개미들을 수도 없이 때려 죽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집이나 자기에 쌓여있던 분노 같은 게 발산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심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셨는데 사실은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건 죽어야 될 존재들이야. 합리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이 임하자 헌신할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리아스는 그렇게 했고요. 어떤 분은 얼른 먹고 가라고 견디는 분도 계세요. 그 얼른 먹고 가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회개하면서. 사실 작은 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무심히, 성령은 감동하는데 무심히, 또는 합리화하면서 피해갑니다. 그러나 감동받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헌신하게 되는데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그거를 성령님이 예수님 마련하신 이 번제로 마련하신 헌신의 은총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회를 철저히 하면서 회개하려고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민감하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더 민감하게 감동하세요.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범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사실 쳐다보면서도 탁탁 감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도 감지되지만 교만도 감지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면서 싹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교만 아닙니까? 복장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누가 아는 체를 하면 얼마나 알아서 그러는지, 어디 나왔대? 학력 어디까지래? 그냥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정말 쇳덩어리들입니다. 조금 해놓고 으스대고요. 그걸 안 알아주면 분노하고요. 칭찬하면 하늘을 찌르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가슴을 찌르고요. 스스로 속상하다 그러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위하고요. 데모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대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뭐 하시죠? 탄식하시죠. 탄식. 사실 우리가 귀를 민감하게 우리 심령을 아주 심령 깊숙이 밝히 볼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걸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번제까지 드리셔서 은총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무심한 것이죠. 아까 보니까 베네딕토 성자의 예화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귀던 여인을 그 베네딕토 그분이 이제 수도생활 막바지에 열심히 그 스비아코 동굴에서 수도생활할 때 여인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다가와서 껴안았더니 마귀였다라고 했어요. 찔레밭에 들어가서 마귀가 조소하고 그리고 마귀가 참수하면서 넌 끝났다. 네가 무슨 뭘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소리에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찔레밭에 들어가서 온통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회개하고 참회했던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지가 굳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 때문에 탄식하고 그만큼 자기를 죄를 발견하기를 소원했던 그에게 성령께서 헌신할 은총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저 미투, 성추행, 성폭행했다 그러면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이게 유행이 됐어요.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합의하에. 그러면 되는 겁니까? 너무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 예방죄가 뭔지 아냐고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성령 예방죄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인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예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예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목사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예방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그걸 믿음으로 문질러 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다 해결된 건데 십자가의 속죄 은총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누려주셨다는 속죄제와 번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지난주에 듣고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울분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막 능멸당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화가 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걸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온몸을 찢고 예수님이 희생당하며 버림당하며 마련해 주신 이 속죄하는 제사의 이 은총을 무시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업신여겨서도 아니 되겠고 버려져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정. 이스라엘의 부정.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뿌려서 부정에서 성결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피 7번 뿌려서 전면에 성결의 은총이 마련됐다. 이렇게 단어가 정리된 것이고요. 스스로 범한 죄를 위해서는 한 번 피 뿌려서 사죄 은총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주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고 또 성도들이 받는 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도의 바른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
늦어도 축도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축도 받으면 다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축도 받을 때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축도의 의미가 과연 그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정말 기원하면, 철저히 정말 간절히 기원하면서 하는 이 축도, 이것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이 축도,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 계획이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찾으셔서 아버지의 자녀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사랑이시죠. 한량없는 사랑이라 그래. 한량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두 가지 제물, 아사셀을 위한 제물과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버림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죽었다는 걸 증명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것, 사제은총과 속죄은총을 이제 주시는 그 속죄 은총을 마련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면 저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무엇보다 그 속죄 은혜, 그 속죄 은총,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야말로 마련된 속죄 은총을 이제 죄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죄 문제를 위하여 헌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속죄 은총을 부으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또 죄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다시 얻고 또 다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께서 자식이 유학을 갔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갖고 이제 농사도 짓고, 또는 어부는 어업을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자식을 위해서 이제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식의 통장에게 들어오게 되고, 자식은 거기서 카드로 쓰던 돈을 찾아 쓰던 그걸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수고한 분, 정말 그 계획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 모든 것이죠. 땀 흘려 일한 모든 것. 그리고는 성령이 이제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한하게 값없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달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니까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 은혜에 주목하면, 이 십자가에 주목하면 다른 것들은요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 내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혹시 짜증이 잡히신 적은 없나요?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짜증스러웠던 적, 저도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잠을 계속 못 자니까 그 열대야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잠을 못 자겠어요. 팔도 뭐 회전근이 파열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시위하더라고요. 일어나갖고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지배받았으니까 상냥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부부간에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자녀, 부모 간에 표출되고 자녀가 퉁퉁거리고 막 정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불쾌지수도 높은데 그 꼴을 보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와. 많이 있죠. 아마 이곳까지 올 동안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훨씬 환경이 좋은 겁니다. 가족들을 떼놓고 오시려면 여러 가지 아마 걸림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막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매 순간 사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주님의 손잡고 산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번제되어 주신 은총, 제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그 은총을 예민하게 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바로바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바로 또 잡혔네, 또 잡혔네. 샤워하다가 뭐가 잘못됐다든지 미끄러졌다든지 머리를 자르는데 휙 잘라가고 뭐 상처가 났다든지, 그럼 편안하신가요? 뭐 갑자기 속에서 탁 싫은 것, 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또 감동하셔요. 민감하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진실하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마련된 저 속죄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속죄은총이 부어지니까 죄가 씻어지니까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평안을 갖고 또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제일 정확한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 고백만 하면 믿고 구한 것, 용서받은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미 다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회개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사라진다고요? 구원파 같은 그 비진리를 아예 귀담아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씻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범죄요 사죄 은총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다 통과해서는 결국 죄 문제를 일으켜 늘 죄를 낳게 했던 죄성,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실 뿌리 뽑는 그런 성결의 은총, 영적인 은총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죄성이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되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게 이것이고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은혜를, 이 속죄 은총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가면서 정결해져 가시고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은 깨끗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